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17년도 정기기도의 마지막 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는데, 하나님 2017년도 정말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2017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못하거나 정리할 거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리케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2017년도 나머지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전하신 말씀 위에 모두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알 수도 없는 은혜, 은혜, 주노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세상 알 수도 없는 축복, 축복을 내게 주노라.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옆에 뒤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 나 구원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고 마태복음에 산상수원의 심령이 가난한 자 쭉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그러한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도 많은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 넉넉히 견디거나 넉넉히 승리하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힘쓰며 애쓰는 전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대학 수능시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교회의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무엇을 마실까 또 내가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정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정기 기도회에 임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심령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으로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많은 물질적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며 늘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보태주는 이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절기나 음식과 관계되어 있는 법을 의식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제를 드린다거나, 그리고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의 규정과 방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의식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국가와 관계되어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법이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하게 되면 너도 국가의 법인 시민법에 저촉이 되어서 너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민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민법도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이므로 오늘 우리가 굳이 이런 법을 지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인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런 어떤 특별한 시민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은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윤리를 가리켜서 도덕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약 백성들이 그대로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도덕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시민법 중에서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듯이 여기 도덕법 가운데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시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덕법 중에 가장 어떤 그 샘플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보고, 이 십계명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흔히 율법의 수여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법을 정한 것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정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고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수요자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을, 율법을 받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소유자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1계명, 2계명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0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나만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1계명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사실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의 주인 주님 되심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다른 어떤 신들, 다른 어떤 존재들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면, 둘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절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예배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존재로 끌어내려서 상을 만드는 것을,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외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러면 뭔가 좀 실감이 난단 말이지. 실감이 나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유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고유한 능력과 권위와 창조주 되심을 인정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끌어내려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로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고 거기에 절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섬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지, 그 하나님을 땅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행위는 나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계명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를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령이지만은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반대되는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계명은요 예배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 1계명이라고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한 것이 2계명, 3계명이라고 한다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4계명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며 그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할 그 기독교의 안식일을 그렇게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가 있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 10계명 중 5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요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먼저고, 부모 공경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순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도 귀하지만은 오늘 5계명으로 주어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더 넓은 개념으로,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런 1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칼을 가지고 아니면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강렬하게 비난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내적인 살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살인까지를 금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살인도 금하는 계명이 6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적인 간음, 내부적인 간음까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으면 그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맡겨 주실 때에 이것의 주인으로 행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쓰면 된다. 이런 삶을 살 때 결코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상당히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웃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한다면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속여가지고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남들에게 불이익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요 입에 선한 말을 하라고, 남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된 말이 아닌 참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넘어가지고 남들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탐심의 대상이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짐승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탐욕의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계명들은 결국에 이웃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둘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들을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윤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법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